질문을 던질 테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떠오르셨죠? 2번,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3번,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4번,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어서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2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3번,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4번,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5번,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사랑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인 자녀 사랑은 자동이죠. 그런데 부모 사랑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0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거는 명령하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가 아닌 돌판에 이 명령을 새기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대인관계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성적인 사랑보다 지성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사랑보다 영성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21세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권위를 부정하는 탈권위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정치, 교육, 언론, 문화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권위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권위, 진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갑니다. 둘째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어떻죠? 희미해졌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셋째로, 사탄은 SQ, 즉 영성보다는 IQ를 우대하게 하고 IQ보다는 EQ가 대접받는 사회의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보다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 동의보다는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이제 만연되었죠.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이러한 현상이 대중문화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공감, 감성, 이것을 합리성이나 합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이 감성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영성의 감성을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보다 위로받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을 더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와 영혼의 열매인 영혼 구원보다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생산해낸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이와 같은 어그러진 것들 그리고 불균형한 것들은 제대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권위들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공경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가족에서 시작하여 더 넓은 범위로 이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키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 사랑은 감정과 본능을 따르는 것이지만 부모 공경은 이성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대신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즉 대인계명의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는 어린이들보다는 부모를 두고 자식을 둔 장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것을 선포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장년들이었습니다. 성인이었죠. 우리는 제5계명을 보면 보통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는 어린 자녀들을 떠올리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린이들보다는 장년부인 우리들에게, 성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대인계명들은 금지명령들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실행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로 끝나죠. 그러나 5계명은 하라라고 끝납니다.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5계명은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주할 곳과 장수를 보장하신 것이죠. 우리는 가슴이 따라주지 않고 머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깨진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 공경이 실천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인간 관계의 첫 단추가 됩니다.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겁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게감 있는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깊은 존경을 담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무게감 있는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일이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기를 거부하죠. 요즘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수틀리면 움츠려들거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편하기는 한데 외로워지죠. 그래서 쉬운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가다가 또 어려워지면 이제는 아예 대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꼬리를 흔들어주는 사랑스러운 털뭉치들에게 그 대상이 바뀌죠. 거기에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반려자는 힘들 때가 있으니까 보다 쉬운 관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견, 반려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밥도 챙겨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하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는데 가끔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죠. 그러다 보니 산책시켜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털갈이도 안 하고 시끄럽지도 않은 식물을 이번에는 반려식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반려견과 반려묘를 묘에 대해 대체제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때에 맞춰 물을 주고 영양제를 꽂고 또 햇빛도 챙겨줘야 합니다. 이 역시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물을 돌멩이로 대체합니다. 반려돌이 등장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들여서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쳐다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닦아주고 바쁘면 잊어도 괜찮습니다. 먼지만 쌓일 뿐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짝이라는 뜻입니다.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반려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 하나님께 이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려견, 반려묘라는 단어를 쓰면 이 말은 내 짝꿍은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요, 내 파트너는 야옹이요,
내 친구는 풀떼기이고 돌덩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쉽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깨졌으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서 살아있는 털뭉치나 말이 없는 꽃이나 필요할 때만 관심을 가져도 되는 돌멩이에게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은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는 대신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대인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구두로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글로 써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글로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10계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글로 써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 써서 보존된 10계명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보존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또 진리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파피루스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영원히 존재해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은 그 단단한 특징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세대가 이어져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도 여전히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돌에 새기셨습니다. 또한 10계명은 변하지 않는 계명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의 특징처럼 10계명은 시대의 가치관과 상식이 변해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계명입니다. 또한 10계명은 가감할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돌에 새겨졌습니다. 돌에 새겨진 것은 잉크로 쓴 것과는 다르죠. 이것을 지우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 사람의 상식과 사람이 뜻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제5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 사랑은 참 숭고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능에 가깝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죠? 의무로 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실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 사실상 죄성입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원칙 없이 절제 없이 내리사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또 여러 곳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되고 자손을 바라보는 낙 이외에는 다른 낙이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은 우리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의 이웃들은 안쓰러워하거나 그래도 싸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이것은 물리의 법칙보다 더 명확한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자녀는 사랑을 받았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따라합니다. 내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줬으니까 내가 늙었을 때 나를 공경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권리로 여기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인간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관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셋째로, 관계의 기초를 회복해야 불행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기개발 강사들과 인플루언서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손절하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득이 되지 않는 관계는 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못난 자식 많습니다. 그런데 못난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못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못나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거리를 두거나 연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시작이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꼭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초의 관계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잘못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기초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 한번 후창을 해보시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 답을 하시라는 건데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성경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첫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속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비슷한 관계에만 놓여도,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소뚜껑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뒤숭숭하다가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소뚜껑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공경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제게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그 부딪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고 화투치던 아버지, 뺨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혁대를 풀어 휘두르던 그 사람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폭언을 일삼던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외도 후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에 병든 몸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려 나를 방치했던 엄마, 스트레스를 못 이겨 같이 죽자며 칼을 들고 광기를 보였던 엄마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주만 위하고 손녀인 나를 짐처럼 식모처럼 대하던 할머니와 그 할머니와 다름없이 나를 대하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바라고 낳았는데 딸이어서 발밑으로 밀어버리신 할머니, 가슴에 품는 대신 신생아였던 나를 보기 싫다고 종이박스로 덮어버리신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성폭행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날 버리고 고아로 자라게 한 그 사람,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 또 없는 부모를 향해 마음으로라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했습니까? 그리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원망과 분노를 끊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님이 어떤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단 만나서 관계를 바로 풀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쓰라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름을 짜내듯 감정을 주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과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또 받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미 기력이 다 쇠하셨습니다. 무척 송구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날이 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충해서 명절 때와 생신 때만 찾아뵙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첫 영적 대인 관계인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풀지 않고 있는 마음, 몇 년이 지나도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거부해도 된다라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권위자와 어긋난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봉인되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봉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봉인을 풀어도 문제가 되지만 이 봉인을 풀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만성적인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해야 할 관계를 회피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복이란 꼭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대면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도 그 관계는 사라지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적을 종이가 아닌 비석에 철필로 새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성을 넘어 지성으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바로 해서 모든 찜찜하고 뒤틀린 대인 관계들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